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빌라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김시성을 가진 분이 갑작스럽게 사망했다는 소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보신 분들이 많이 있네요. 친하세요? 네. 그분의 별명이 빌라왕인데 왜 빌라왕인가 하니 자기 이름으로 소유한 빌라가 무려 1139채나 되기 때문에 1139채. 와, 우리 중에는 뭐 저를 포함해서 아직 빌라 한 채도 소유하지 않는 분들이 제법 있을 텐데 이분은 1000채나 넘는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깝게 그 집들을 다 두고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한테 하나씩 좀 나눠주시지. 저는 그 뉴스를 듣자마자 곧바로 본능적으로 누가복음 12장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한 비유의 말씀이 생각났는데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아파트나 빌라 같은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겠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뭘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예요? 쌀이에요. 먹는 곡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였습니다. 이 부자는 자기를 위해 수십 년 동안 먹을 양식을 쌓아두고 이제는 뭐 일 안 해도 돼, 이제는 뭐 노후 준비 튼튼하게 해놨어, 이제 그냥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 돼, 그렇게 생각했지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던 그날 밤에 그 부자의 생명을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두고 팔짱 끼면서 어리석은 자야, 너 참 어리석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그 빌라왕이라는 분은 언제 돌아가셨냐면 50도 못 되셨어요. 40대에 돌아가셨어요. 만약에 자신의 마지막이 이렇게 빨리 끝날 줄 알았다면 그렇게 악착같이 집을 소유하려고 했겠습니까? 좀 나눠주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올해 마지막 달을 보내면서 아름다운 결산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후회 없는 여러분, 아름다운 결산을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바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세상은요 당시 성경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동일하게요 악한 시대예요. 서로를 속이는 시대입니다. 오늘 읽었던 13절은요 그때와 오늘의 시대의 상황을 단적으로 묘사해 주는 구절인데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이 득세하던 시대, 나쁜 사람들과 사기꾼들이 판치는 시대.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 속이는 사람은 더 속고 자기도 속임을 당하고 그런 시대, 이런 살벌한 시대에 바울은 사랑하는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나, 그런 시대지만 그러나 너는 but you,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너는 그렇지 말아라. 너는 그런 속이는 사람 아니다. 너는 절대 그렇게 사기꾼 아니다. 너는 정말로 배우고 확신해라. 무엇을?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앞서 소개한 그 부자처럼 어리석은 자라는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올해 한 해 표해를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 성장의 해.
라고 우리가 세우고, 그 다음에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라는 이 목표를 향해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창세기부터 쭉 창세기 은혜 한 권 뗐잖아요. 예? 창세기 한 권 뗐어요. 또 많은 성경책들 지금 떼고 있잖아요. 예? 이 영적 성장의 해,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교회 달력에서 많이 보셨죠? 수시로 봤어요. 넘길 때마다 똑같은 게 나와. 와, 지겹다. 근데 하나님이요, 올해 다음 주는 이제 성탄 주일이니까 성탄 메시지일 거고, 그럼 우리 올해 마지막 주일 메시지도 이거 똑같은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주일 본문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저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디모데후서 쭉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딱 이렇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올해 처음과 끝을 디모데후서 3장으로 교훈해 주신다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강하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 말씀 배우고 성경 말씀 확신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고 거하라. 야, 바울이 이토록 성경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아까 말씀에 보았듯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너무나도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있다.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확신한다는 말은 굳게 믿는 걸 말해요. 확신이 뭐라고요? 굳게 믿는 거. 말씀을 배우고 굳게 믿지 않고서는요, 속고 속이는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없으면요, 언제 또 도망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성경을 누구에게서 배우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쳐줘요.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그러면서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분부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왜냐면요, 성경은요, 실은요, 누가 가르치냐가 솔직히 너무 중요해요. 저도 배워보니까 누가 가르치냐가 중요해요. 왜냐면요, 가르치는 사람에 따라 성경 해석이 달라지더라고요. 네? 좀 건강하고 균형 잡힌 분에게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정직하게 가르치고 바르게 해석하고 건강하게 적용시키는 좋은 설교자, 좋은 성경 교사를 만나는 것은요, 성도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게 우리가 배워야 돼요. 치우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좋은 성경 티처를 통해서 말씀을 잘 배우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정말 큰 유익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다시 한번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이 유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다 아는 것들이지만 분명히 확인하며 우리 이 한 해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어떤 유익을 줘요? 먼저 오늘 말씀 보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뭐가?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 자,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려서부터 배웠던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겠다. 이거 다 중요한 단어가 구원이죠.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왜 성경을 배워야 합니까? 교양을 쌓기 위해서요? 그러면요, 꼭 성경 배울 필요는 없어요. 종교적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면요, 꼭 성경을 안 봐도 돼요. 우리에게는요, 많은 경전들이 허다해요. 시중에 나가면 찾을 수 있어요. 네? 단순히 지혜를 얻기 위해서 공부합니까? 그러면요, 성경보다도 더 알기 쉽게 이 세상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책들 많아요. 솔직히 성경은 조금 어렵잖아요. 근데 알기 쉽게 설명한 책들 많아요. 저는요, 참 제 목표 중에 하나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대형 서점에 한번 가서 그
그 시대에, 그 주간에, 그 달에 베스트셀러들을 한번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자니까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제가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좀 꿰뚫어 보기 위해서 지금 뭐에 관심이 있고 있는지 베스트셀러 책을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머릿말이라도 읽고 목차라도 좀 본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시간이 없어서 못 가고 있지만, 근데 이제 한 번씩 가서 보면요, 솔직히 이 땅에는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좋은 책들이 꽤 있어요. 괜찮더라고요. 우리의 정서를 순화시키고 감동을 주는 좋은 소설이 있습니다. 지혜와 즐거움을 주는 수필이나 시 같은 다양한 문학 장르의 책들이 있습니다. 정보 제공이나 자기 개발과 관련된 통찰력 있는 좋은 쉬운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아니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은요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요 서점에서 한 2시간, 한 3시간 정도 좀 지날 때 갑자기 성경이 막 읽고 싶어요. 아, 이제 성경 보러 가야겠다. 이제 충분하다. 왠지 뭔가 빠져 있어요. 성경은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의 문제와 해결책을 다루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지하게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있어요. 아, 성경은 단순히 도덕책 아니었구나, 나는 하라 하지 말라 이런 책인 줄 알았는데, 아, 그게 아니었네요 목사님. 실제로 성경은 사람의 도덕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지만 도덕책 아니에요. 성경은 철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학책 아니에요. 성경을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목사님 성경을 한마디로 좀 말해 주십시오 라고 제가 말해야 된다면, 성경은요 인간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한 구원의 책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바로 인간을 구원하시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구원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은 오직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이에요. 오직 성경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가장 중요하고 값진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길로서는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조물주께서, 그 영원한 신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 힘차게 사도행전 4장 12절을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날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성경을 보면, 그러면 난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구원 얻는 것만 유익 있고 나머지는 없는가? 그런 것이 아니죠. 성경은요 실은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을 교육하기에 유익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1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와, 이 구절에서요 사도 바울은요 성경의 엄청난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은요 성경의 기원, 성경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데, 성경의 원저자가 누구라고요? 사람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성령의 영감으로 되었다. 그래서 이 책들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감동, 영감 이런 단어들은요 원래 의미가 뭐냐면요 입김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의미라고요? 입김이 뭐죠? 이게 입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입김을 통해서, 쉽게 말해 성경은 하나님께서 입김을 불어넣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책에다가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숨소리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요 제가 청년들과 함께 8주 동안 제자훈련을 했다고 했잖아요. 예? 제자훈련 하는데요, 처음에는 4주 동안 제가 워밍업 하다가 책 한 권 읽으면서 하다가 워밍업 끝나자마자 나머지 그때부터는요 성경을 매일 읽게끔 했어요. 그냥 막 성경 안 읽으면, 그리고 매일 나누게 했어요, 카톡에다가. 그렇게 안 하면 마치 협박해서 지옥 가고 싶어? 이렇게 막. 그런 건 아닌데, 그죠? 막 그렇게 하니까 우리 순수한 청년들이 진짜 매일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요, 그 중에 아마 지금 여기서 예배 함께 드리고 있는 청년인데 어떤 한 형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이렇게 나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데 그동안 나는 어릴 적부터 믿음 생활 쭉 했는데 왜 지금까지 성경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았는지 정말 자기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도움이 되는데 매일 읽어보니까 너무나도 유익한데 내가 왜 제대로 한 번도 읽을 생각을 못했지? 매일 읽는 성경을 읽는 것을 마치 목사님이나 그런 거고 전도사님들이나 그러는 거고 나이 많은 어르신들만 그러는 거고 왜 나는 읽을 생각을 못했지?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숙제로만 했는데 이제 남은 내 인생에 중요한 방향을 세우기 위해 계속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살 것이라고 결단했어요. 할렐루야. 그 결단이 쭉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처럼요 성경은요 우리 삶에 많은 유익을 주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4가지 영역에서 유익이 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교훈이에요. 교훈이라는 것은 신앙의 기본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이렇게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딱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을 받은 사람은요 자신의 인생이 나아가야 할 정확한 방향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교훈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책망이에요. 이 책망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어둠에 빛을 비친다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어둠에 빛을 비친다. 내가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 내가 잘못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른다, 내 형실이. 근데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 말씀이 내 인생에 빛을 붙여줘서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구나, 나의 악한 행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딱 책망해 준다는 거예요. 책망의 결과는 깨워주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책망하면요 반발심도 생겨요. 네가 뭔데? 뭐 목사님은 답니까? 제 인생 아세요? 이렇게 사람이 책망하면 반발심이 들 수 있는데 성경이 책망하면요 사람을 살립니다. 세 번째는요 바르게 하면. 자, 바르게 한다는 것이 어떤 말씀이냐면, 자 보세요, 성경이 책망했죠. 책망만으로 야단만 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이후에, 책망 이후에 나의 삶을 바르게 교정시켜주고 회복시켜주고 발전시켜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르게 함이에요. 성경 우리를 바르게 해줘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성숙의 단계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네 번째는요 의료교육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의료교육하는 것은 정확한 번역은 의료 양육학인데, 이것은요 성경은요 신자를 의로 양육하는데, 왜? 성경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로 전가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이 나의 의로
전가되어서 내가 의로 양육받게 되어서 예수님처럼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의로 양육하기, 교육하기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뭐냐? 내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유익하다는 말은 좋다, good, 좋다라는 거예요. 너무 도움이 되고, 배우면 내 생각과 내 행동도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나의 인생 철학과 나의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처럼 유익한 이유는 바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숨결로 새겨진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성경을 존중하고요, 인격적으로 배우기를 원하면요, 성경이 살아서요, 나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교훈해주고요, 책망해주고요, 바르게 해주고요, 의로 양육해줘요. 어떤 한 미국 청년이 성경을 잘 가르치는 D.L. 무디 목사님에게 찾아갔어요. 그 청년은 이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우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지식적으로만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늘 성경을 붙잡고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도 잘 듣고 매일같이 하라는 거 내가 배우고 있는데 왜 제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까? 왜 안 변화되죠? 성경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말했어요. 물었더니 무디 목사님이요,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네가 성경을 붙잡는다고 삶이 변화되겠는가? 성경이 자네를 붙잡아야지. 성경이 자네를 붙잡도록 해야지. 여러분요, 성경을 정말 존중히 여기고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이 나에게 말을 겁니다. 뭐라고요? 성경이 나에게 말을 걸어요. 여러분, 이 경험 해보셨습니까? 이 경험, 아직 성경이 나에게 말을 아직 안 걸어왔다면 조금 성경을 더 열심히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을 존중히 여기면서 정말 잘 읽어보면요, 성경이 나에게 말을 걸어줘요. 나에게 말을 이야기를 해줘요. 하나님의 숨결이 나에게 말을 걸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이 나를 붙잡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이 나에게 말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인격적으로 배우고 깨닫기를 원한다면 성경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결국 성경은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17절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자, 온전하게 한다. 자, 온전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자격을 갖춘다라는 의미예요. 자격을 갖추게 해준다. 자, 온전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좀 쉽게 표현하면요, 성숙해진다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제공해주는 이런 유익을 얻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격을 딱 갖추고 내가 성숙하게 되어서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돼요. 자, 모든 선한 일은 뭐냐면 이거예요. 모든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든 행동들, 나에게 기대하시는 우리의 행동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의 최종 유익입니다. 결국 성경은 나를 자격 갖춘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선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우리는 성숙하게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처럼 성경이 너무나도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경을 의지해야 됩니다. 너무나도 유익이 많기 때문에. 우리 끝으로 시편 1편 2,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 성경을 늘 접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막 한복판을 가는데 풀 한 폭이 없어.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에요. 그런데 어느 한 지역에 딱 가보니까, 길을 따라 보니까 싱싱한 파릇파릇한 나무가 쫙 한 줄로 펼쳐져 있더라고요. 거기 가보니까 시냇물이 옆에 흐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접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이 세상,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싱싱하고 우리가 프레시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있으면요, 아무리 사람들이 막 죽을 듯이 달려들어도 우리는 하하 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주시는 생명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내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의 뿌리가,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뿌리가 시냇물에 딱 걸쳐져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의 뿌리가 말씀에 그렇게 걸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결국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말씀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떠나갈 수도 있어요. 저는 10년 동안 믿음 생활하다가 떠나가신 분, 20년 동안 믿음 생활하다가 떠나가신 분 보았어요. 다 떠나가신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 좋아서 오거나 그냥 문화적으로 왔구나,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떠나시더라고요. 하지만 말씀의 바탕이 되면 결국 끝까지 남아서 열매 맺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 이야기 좀 드리고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1893년도에 미국 보스턴에서 세계 사역자 대회가 열렸어요. 전 세계 사역자들 한 6천 명이 모여서 이제 집회를 하게 됐는데, 그때 미국의 부흥사가 또 기독교 교역가가 누구냐면 M.B. 윌리엄스 목사님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그날 저녁에 가정과 성경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스 목사님이 이 주제가 성경인데 찬송가를, 그 당시에 찬송가를 보니까 성경과 관련된 찬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음악 사역자였던 이 찰스 틸만 목사님, 그 사역자에게 부탁했어요. 틸만 선생님, 이 성경과 관련된 주제가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네, 그렇게 부탁하니까 틸만 이 사역자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작곡은, 음악은 만들 수 있는데 작사, 이 가사는 만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사는 목사님이 좀 다시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다시 부탁을 하셨대. 근데 이제 윌리엄스 목사님은 한 번도 작곡을 해본 적이, 작사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음악 사역자가 부탁하니까 이 성경을 만지작 그러면서 뭐 어떻게 지어야지. 그런데 성경책을 가만히 보니까 아주 낡았는데 이 성경책은 어머니가 임종할 때 물려준 책이었어.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어렸을 적에 어머니가 성경을 가르쳐 주시던 모습, 성경을 읽으면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던 모습, 늘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시시때때로 읽었던 그 모습이 생각하면서 찬송시를 막 글을 써갑니다. 15분도 채 못 되어서 마지막 절까지 모두 지었어요. 근데 윌리엄스 목사님 눈에 눈물이, 얼굴에는 눈물 콧물이 다 범벅돼요. 이 찬송시를 들고 틸만 사역자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그 사역자가 보고 같이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찰스 틸만 사역자가 바로 작곡을 합니다. 곡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찬송가가 1부 때 불렀는데요,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책. 이 찬송 가사 보면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3절에 보면요,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4절에 보면 그때 일은 지나고, 그때 일은 다 지났어요. 하지만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주시던 분이 계실 거예요. 저는 그러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최근에 성경을 다시 읽기로 작정한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아직 한 번도 제대로 성경을 읽지 못한 분도 계실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성경을 읽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정말 제대로 한번 작정하고 이 연말 연초에 다시 성경 읽기 계획을 세워서 우리 이 말씀 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작정하고 존중히 여기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요, 이 성경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겁니다. 이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엄청난 유익, 너무나도 큰 유익을 선물로 줄 것입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나의 사랑하는 채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군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